역대상 27장 2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히도벨은 왕의 무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하는 조직의 명단은 27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1절에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모든 고관과 반장을 비롯해 천부장, 백부장, 감독과 모든 용사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소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방대한 조직에 대한 목록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과 이 모든 사람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소집되는 장면을 연결시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과 행정관리들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한 부분인데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양한 임무와 조직들이 어우러져 한 왕국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행정을 관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25절로 31절은 왕실의 재정을 맡은 자들의 명단이고 이어지는 32절로 34절은 왕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그런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의 목록은 18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관원들 명단과 짝을 이루는데 이 중에서 요압을 제외하고 중복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물과 인재들이 차고 넘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과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농작물 관리자도 필요했습니다. 소와 양, 나귀, 낙타 등을 돌보고 관리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서기관처럼 행정가와 교육과 자문관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체계화된 모든 기관과 조직을 통해 일상을 관리했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릴 것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발전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누리는 통치와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특별한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품고 출선을 다해 준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번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고 하나님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5절로 31절 말씀처럼 우선순위가 분명한 성도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시대에 왕실 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해 줍니다. 놀랍게도 다윗 시대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한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쳐서 얻은 수입으로 왕실의 살림을 이어갔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당시 왕궁 곡간뿐만 아니라 밭, 성읍, 마을, 망대에도 곡간이 있었는데 사람을 세워 관리해야 할 정도로 컸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처럼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27절 말씀처럼 포도원과 포도주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28절 말씀처럼 감람나무,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나무지요. 감람나무와 뽕나무 그리고 기름곡간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처럼 다윗의 소떼는 두 떼나 되어 사론과 골짜기에서 따로 먹여야 했고 30절 말씀처럼 낙타, 나귀,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왕실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풍요는 그 아들 솔로몬에 비하면 소박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바쳤기에 금, 은, 보석의 화려함을 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권위와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로 마지막 34절 말씀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탁월한 지혜자들을 많이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로 14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번영은 지혜의 번영입니다. 다윗은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을 뿐 아니라 그를 돕는 탁월한 지혜자들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요나단, 여히엘, 아히도벨, 후세, 여호야다, 아비아달, 요압 등은 모두 탁월한 지력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과 다윗을 도왔던 후세 사이에 벌어진 지략 대결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후세는 그 지혜와 언변으로 압살롬과 다른 신하들을 설득함으로써 다윗이 그 군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교수를 압살롬이 듣지 않았을 때 반란이 실패한 것을 예측했을 정도로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뛰어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축복과 탁월한 지혜자들을 붙여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는 자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축복과 탁월한 지혜자들을 붙여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항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 가장 필요한 것들은 늘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와 더불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지혜도 주시되 우리에게 없는 지혜까지도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누군가를 통해서 조언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방법도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것,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물질적인 축복과 또한 영적인 축복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까지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진실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 이 한날 또한 우리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